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파멸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세대가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막을 내려야 합니다. 모세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로서는 너무나 아쉬움이 컸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지도자의 부재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와 권세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후계자인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럼 모세의 뒤를 잇게 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전쟁에 나가라고 명하죠. 그리고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하는 상황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호수아는 싸움에 능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을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참여합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반대하죠. 그곳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그들과 싸웠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질 게 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기까지 하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고 주장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때문에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거든요. 이 일로 그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모세를 섬기면서 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줄 장로들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자기 장막에서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자 모세에게 즉시 저들이 예언을 중지시키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또 자신에게는 스승이기도 한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정신을 배웠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모세의 지도 아래 전쟁을 이끌기도 하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수업을 40년간 충실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준비된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즉 여호수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이었고 조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을 보죠. 얼마나 우리를 잘 이끌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봅니다. 외형적인 것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를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다.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훈련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수용자로 살면서 지도자 수업을 충실히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그에게 성령님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동된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자, 예수님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신앙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신앙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어진 일을 하나님 뜻대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모세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만약 자신도 그렇고 또 70명의 장로들도 그렇고 그들 말고 모든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룰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력도 키워야 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실력이 선한 영향을 발휘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우리는 잘못하면 자기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에 의지하여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끼치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잊혀진 질병 가운데 또 전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그 외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궁범으로 또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또 우리와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권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서 주의 은혜와 권능을 입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사역을 또 하게 됩니다.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또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또 신앙의 명가로 서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픈 부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매에 맺어주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